소돔성이 멸망하는 중에도 롯의 가족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그 롯의 가정이 받았던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한 세 가지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난 적들의 눈을 일시적으로 어둡게 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롯을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태의 긴박성을 모르고 지체하는 롯과 롯의 아내 그리고 그의 딸들의 손을 어떻게 해요? 잡아 채워가지고 이끄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그런 은혜를 나눴잖아요. 때로는 하나님께 강제로 끌려가는 것도 축복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거리, 체력까지도 롯의 상황에 맞춰주시는 그 은혜를 베푸셨어요.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것을, 롯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맞추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롯에게 맞추어 주었어요. 그런 은혜를 베푸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롯에게 베풀어 줄 만한 그 건덕지가 롯에게 있냐 그 말이에요. 자격이 있냐 그 말이죠. 없어요.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굳이 그 이유를 찾자면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에요.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롯이 받았던 큰 은혜와 축복은 롯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없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와 축복은 누가 한 사람이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롯의 전유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근데 이러한 은혜를 받는 우리들에게도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건덕지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 이유가 있냐 그 말이에요. 없어요. 굳이 이유를 찾자면 우리 안에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친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두 딸이 하나님의 큰 은혜로 소알 성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롯의 가정이 소돔성을 막 뻗어나올 때, 그때는 저쪽에서 동이 막 터오를 그 무렵이었어요. 근데 소알성으로 막 들어갈 때에는 아침 해가 두둥실 떠오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어간에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피같이 내려서 소돔성과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엎어서 멸하셨어요. 그런데 그 어간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짧은 시간이잖아요. 소돔성을 막 떠날 때에 동틀 무렵이었어요. 부지런히 도망해가지고 소알성에 도착하니까 아침 해가 둥실둥실 떠올라요. 짧은 시간인데요, 그 어간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한 가지 더 일어났습니다.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거예요. 롯의 아내는 비록 멸망당하는 소돔성을 떠났어요. 멸망당하는 소돔성을 빠져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왔어요. 하지만 해가 돋는 그때 소알 성읍으로 들어오지는 못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천사가 지체하는 롯의 가족들의 손을 잡아채어 소돔성 밖으로 이끌어낼 때 그들에게 한 경고의 말이 있어요. 어서 속히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어서 속히 도망하래.
들에 머물지도 말고 또 돌아보지도 말고 어수속히 저 산으로 도망하라. 근데 롯이 어떻게 해요? 우리 힘이 없어요. 저 산까지 못 가겠어요. 그러니까 도망하기 가까운 이 소알, 작은 성읍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아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도 허락해 주셨죠. 그러나 여전히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신속하게 소알 성읍으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 뒤를 돌아보았다 라고 번역하고 있는 원래의 단어가 있는데 나바트라는 단어래요. 이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골똘히 바라보다, 그 말이에요. 골똘히 바라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가 설교를 하는데 내가 만약에 황 집사님만 계속 쳐다보고 설교를 해봐요. 집사님 부담스러워요. 골똘히 바라보았다, 그런 뜻이 있고, 하나는 마음에 간직했다, 마음속에 간직했다, 그런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가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려 불길에 휩싸인 소돔과 고모라 성을 골똘히 바라봐요. 근데 여러분, 그 바라보는 이유가 뭐겠어요? 오늘 이 나바트라는 두 가지 의미를 품고 있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왜 이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고 있을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며 심히 크고 무거운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악행을 일삼으면 저렇게 멸망하는구나. 불길에 휩싸인 저 소돔과 고모라는 지옥과도 같구나. 이젠 하나님의 큰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죄악에서 떠난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이런 다짐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느라고 돌아서서 불타는 소돔 성읍을 골똘히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소돔 기둥이 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뒤돌아보는 그 아내를 소돔 기둥으로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분명 그런 이유로 뒤를 돌아본 것은 아닙니다. 롯의 아내는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뒤를 돌아본 것이 아니에요. 지금 불타는 저 성읍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불타는 저 소돔 성읍에 뭐가 있어요? 내가 안 먹고 안 입고 악착같이 벌어놓은 재물이 거기 있어요. 지금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아니 1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수표가 지금 타고 있고요. 내가 애써서 지어놓은 멋진 내 집이 지금 불타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저 소돔 성읍에서. 물이 넉넉하여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도 같은 소돔 땅에서의 그 부요한 생활, 장막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면서 살지 않아도 돼요. 불편함이 없었던, 편안했던 도시 생활에서의 삶, 여러분, 그것에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그것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소돔성의 모든 것이 다 불타고 있어요. 내 것만 불타는 게 아니고 내 것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불타고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가끔 그러잖아요. 막 집이 다 불탔어요. 불이 다 탔어요. 그런데도 저 속에 내 비상금, 장판 밑에다 감춰놓은 내 비상금 가지러 가야 된다고 막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미련의 마음을 빼앗겨 뒤돌아서서 골똘히 저걸 바라보는, 아이고 내 돈, 아이고 우리 집, 아이고 내가 아끼고 그렇게 해서 사놓은 좋은 승용차, 아이고 제스카. 천사의 엄중한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던 롯의 아내는 결국
소알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도중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이 소돔성 가까운 그 염해 사해 근처에 가면 롯의 아내라고 전해지는 소금 기둥이 딱 있대요. 이러고 딱 이렇게 소금 기둥이 있대요. 안 가봐서 모르는데 그러고 있대요. 거기 오는 사람들이 그 소금 기둥을 보면서 교훈을 얻는 거예요. 아, 마음의 방향성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그걸 깨닫고 가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도역교회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좀 더 부유하고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사람들은 대부분 좀 더 부유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이 다 있다고요. 불편하지 않는, 좀 더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싶고, 좀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어요. 재물에 속박받지 않고, 내가 이걸 살려고 그래요. 근데 저 사면은 내가 한 달 동안 다른 데 줄여야 되는데, 이런 생각 없이 사고 싶은 거 그냥 재물에 속박 없이 살고 싶은, 그거 그렇게 살고 싶어요.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좀 더 자유롭게 쓰고 싶고, 좀 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싶어 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근데 결국은 다 없어질 때가 옵니다. 그렇죠. 없어질 때가 와요. 내가 다 놓고 하나님이 오라 하면 그때 가야만 하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니까요. 그때에는요 그것들이 내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때가 와요. 아멘? 네. 그런 때가 와요. 빨리 오든지 늦게 오든지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와요. 그때 그 미련 때문에 뒤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될 정도로 지금부터 그것들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그런 욕심을 가지는 거 당연한 본성일 수 있잖아요. 근데 다 없어질 때가 와요.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와요. 근데 그때 아이고 너무 아까워. 그 미련 때문에 뒤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될 만큼 지금부터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보다도, 그것들을 축복으로 주신 하나님보다도 그것들을 놓고 싶지 않아서 뒤돌아볼 정도로 여러분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는가? 우리의 눈이 자주 그리고 골똘히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신앙생활의 영역에서 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아주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내 마음이 무엇에 골몰하는가. 여러분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들이지만 천국의 상급으로 이어지는 영원과 잇닿을 수 있는 그것들에게 여러분 마음의 방향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그것에 골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내를 잃고 롯은 이제 두 딸과 함께 소알 성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30절에 보면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왜 두려워했는지 그 이유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근데 왜 두려워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소알 성 안에서 살아가면서 소돔에서 부유하고 편리한 삶, 그러나 죄악이 관영한 도시의 삶을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이 소알 성읍도 저 소돔성처럼 부유하고 편리한 도시 생활인데, 혹시 이 도시도 노소를 막론하고 죄악이 죄악인 줄도 모르고 살다가 멸망당한 저 소돔 성읍 백성들처럼 이 소알 성읍에도 그러한 멸망이 찾아오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을 가질 법합니다. 그래서 롯은 두 딸과 함께 그 소알 도시 성읍에서 나와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굴을 파고 거주하기를 시작합니다. 도시의 죄악, 사회의 구조적인 악을 피할 수 있고, 또 만약에 소알 성읍도 소돔처럼 멸망당한다면 산에 거하니까 안전할 수 있잖아요. 그 산속으로 거주지를 옮겼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옮긴 거주지인 산속에서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요. 두 딸들이 아버지에게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을 퍼 마시게 합니다. 술을 먹여요. 그리고 아버지가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첫날 밤에 큰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요. 아버지가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이튿날에는 작은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해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제가 1부 예배 때 성도들한테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2부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2부 예배 때는 우리 여기 청소년들이, 미성년자들이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오늘 미성년자들이 이거 읽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 아직 어린애들이 읽으면 안 될 내용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죠? 며느리가요, 시아버지를 꼬드겨가지고 애를 가져요. 사사기에 보면은요, 어마어마한 일이 나요. 제사장이 사람을 토막내가지고요 12지파로 막 보내고, 청소년들이 읽으면 안 될 내용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이 성경은 청소년들이 읽으면 안 되는 성경책이다. 그래서 19금 도서로 정해야 된다. 실제로 그것을 법제화하려고 했었대요. 그래서 제가 1부 예배 마친 분들한테 우리 청소년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랬는데, 딸들이 이렇게 하는 표면적인 이유가 뭐예요?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호박 먹이고 아버지하고 동침하는 이유, 표면적인 이유가 뭐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후손을 이어가자 그래요. 정말 그럴까요? 이 두 딸은 홍기가 훌쩍 넘었어요. 왜냐하면 소돔성에 있을 때 이미 결혼하려고 정혼한 약혼자가 있었어요. 결혼만 하면 돼요. 사위가 있었어요. 세상의 도리를 따르자면 아버지는 벌써 딸들에게 배필될 사람을 찾아 주었어야 돼요. 남편을 찾아 주었어야 된다고요. 아버지는 늙어갑니다. 그런데 이 산속에 신랑 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신랑 될 남자가 없어요. 그렇다면 아버지가 저 산에 내려가서, 저 산 아래 도시에 내려가서 아니 내 신랑감을 좀 구해 오든지, 아니면 한 달에 2번이라도 우리들 보고 저 산 아래 도시로 내려가 가지고 니들이 멋지게 생긴 한번 신랑감을 구해 와봐라, 그렇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는 늙어만 가는데 이도 저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랑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딸들은 신랑감 때문이 아니라 후손을 이어가기 위함이라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술을 호박 먹여요. 인사불성이 된 아버지와 동침을 합니다. 그런데요, 딸들도 이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딸들도 자기들의 계획과 행동들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잖아요.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해가지고 자신들이 동침하는 것을 아버지가 모르게 해요.
여러분, 옳은 일이라면 떳떳하게 하지, 맨정신 맑은 정신에 하지 왜 술로 인사불성을 되게 한 후에 합니까? 이 말은 뭐냐? 딸들도 이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딸들의 계획과 행동은 인륜을 저버린 패역한 죄악입니다. 후사를 핑계로 자신의 정욕을 채우려는 죄악된 행동이었다는 그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후에 아버지 롯이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후에 아버지가 이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노아는 어떻게 하죠? 술 취해서 인사불성에 대해서 막 옷 훌러덩 벗고 다 자요. 근데 막내 아들이 수치스럽게 했잖아요. 나중에 그것을 알고 함을, 셋째 아들을 저주해 버리잖아요. 결국 두 딸은 임신을 합니다. 큰딸이 낳은 아들은 모압, 오늘날 모압 자손의 조상이 돼요.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은 베남미,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후에요, 이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괴롭히는지 정말로 엄청 괴롭히는 민족이 됩니다. 물론 모압 자손 중에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나와요. 여러분,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냐면 보아스하고 결혼한 여인이 있죠. 오늘 이름이 비슷해요. 오늘은 작대기가 위로 세워져 있잖아요. 근데 그 여인은 작대기가 밑으로, 오늘은 룻이잖아요. 룻이라는 여인이 보아스하고 결혼해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돼요. 그 여인이 이 모압 족속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계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하나님 스스로 이루어 가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악된 소돔 성이 멸망할 때 오랫동안 그 죄악 속에서 함께 살던 롯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로 살아났어요. 과연 멸망당하는 소돔 성에서 살아나서 나올 때에 롯과 그의 딸들은 뭘 가지고 나왔을까요? 뭘 가지고 나왔을까? 단독주택에 불이 났습니다. 한밤중에 불이야! 불이야! 그래서 막 가족들이 밖으로 팍 뛰쳐나가 봤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갓난아기를 옆에 재우던 엄마가 그 아이를 그냥 급하게 등에 들쳐업고 막 불이야 하는 소리에 뛰어나가 봤더니 불이 어디에서 났어요? 자기 집이 타고 있는. 그래서 동네 사람 모두가 나와가지고 온 가족들이 함께 정신없이 양동이를 들고 막 물 퍼다 놔서 그 불을 끄는 거. 어느 정도 불길이 잡히자 정신없이 양동이로 불을 끄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정신이 돌아왔어요. 이 갓난아기를 들쳐업던 엄마도 정신이 들어왔어요.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갓난아기가 아니고 베개를 업고 있는 거예요. 베개를. 여러분에게 언젠가 한번 이야기를 들려줬잖아요. 제가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막 여기에 소름이 쫙 끼쳤어요. 여러분, 죄악으로 멸망당하는 소돔에서 나올 때에 롯과 롯의 딸들은 무엇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죄악된 소돔 성에 살 때 롯에 대해서 그 소돔 성읍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비록 죄악된 곳에서 살고 있었지만 롯과 그의 가족들은 거기에 물들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저 사람들이 죄악을 행하면 여보시오, 그것은 죄악입니다, 큰일 납니다, 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야 이놈아, 네가 이방인으로 우리 민족이 거하는 여기에 들어와서 살면서 네가 우리 법관 노릇을 하려고 그래? 그러는.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말씀에서는요, 롯이 무법반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롯이 그들 중에 거하면서 날마다 저들의 불법반 행실을 보고 듣고 심령이 상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죄악된 성읍에서 롯과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든지 의롭게 살려고, 좀 더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롯도 오랫동안 그 속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그들의 죄악된 문화에 물들어갔어요. 뭘 봐서 그러느냐? 여러분, 롯의 집에 방문한 두 사람 있죠. 그 사람을 우리가 성폭행하겠다고 남녀노소가 다 롯의 집으로 몰려왔잖아요. 그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남자 내놔라. 그러니까 그때 롯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마치요, 으르렁거리면서 뭔가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개들에게 고깃덩이를 툭 던져주는 것처럼 자기 딸을 그렇게 던져주겠다, 그 말이에요. 자기 집에 방문한 두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하려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대신 저들이 딸들을 성폭행하도록 딸들을 내어준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선한 방법이 아니에요. 롯도 알게 모르게 소돔의 죄악된 성문화에 물들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남편 때문에 그래요. 남편감 때문에 그래요. 근데 후손을 핑계로 아버지에게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을 먹이고 동침하는 이 롯의 딸들 역시 여러분 소돔의 타락한 성문화, 음주 문화에 알게 모르게 물들은 거예요. 롯과 롯의 딸들은 죄악으로 멸망당하는 소돔에서 나올 때에 이것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나왔어요.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충격적이게도 베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해돋는 그 시간 소알에 들어가면서 롯의 가족들은 소돔에서의 모든 죄악된 문화를 다 거기에다가 불살라버리고 나왔어야 돼요. 자신들을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새로운 생명만을 가지고 나왔어야 했어요. 롯과 그의 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여러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잖아요. 아주 똑똑히 보았어요. 아내가, 엄마가 소돔 성에서의 삶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뒤를 돌아봄으로써 소금기둥이 도는 것을 여러분 눈앞에서 보았잖아요. 눈앞에서 보았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생생하게 아주 스릴 있게 경험했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이들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요? 과연 이들은 이후에 무엇을 남겨야만 했을까요? 이들은 뭘 남겼어요? 모압과 베나미, 모압과 암몬을 남겼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인 롯이 이들을 볼 때마다, 이 암몬과 모압, 이 자식들 커가는 거 볼 때마다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딸들이 자신과 동침하는 것도 모르고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어 딸들로 하여금 자신의 아들을 낳게 한 그거, 여러분 그 자식들을 볼 때마다 생각날 거 아니겠어요? 그때마다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을까요? 여러분 두 딸도 마찬가지죠. 이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을까요?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을 거예요. 롯과 그의 두 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큰 은혜로 멸망 중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멸망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 그들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을 남겨놓았어요. 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도 허망한 것들을 따라 행했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 있었어요. 어쩌면 사울처럼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어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했어요. 방탕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요, 더러운 욕심을 따라 행했어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영원히 멸망당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들도 롯과 그의 딸들처럼 아직도 옛 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더러운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위의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땅의 것에 집착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채워서 구원의 성으로 우리를 이끄셨어요. 이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러운 욕심을 따라 사는 옛 사람을 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젠 심령을 새롭게 하여서 죄를 따라서 사는 게 아니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이후로는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으로 생명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땅의 것들로 살고는 있지만,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것들로 살고 있지만,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다 놓고 아무 소용이 없는 때가 오지만 그 썩어질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상급이 되는 영원과 잇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더 영광스럽고 축복된 삶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 후속 조치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자로서 후속 조치를 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불 속에서 아우성치며 멸망당하는 저 소돔성에서, 그래서 롯과 그의 딸들은 하나님이 큰 은혜로 구원시켜 주셨는데, 오 주님,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어버렸고 딸들은 폐륜을 저질렀습니다. 오 주님, 우리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큰 은혜를 받았고 구원의 성으로 주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무엇을 남기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 구원받은 자로서,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후속 조치를 잘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천성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살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흔들어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물결이 그 한계선을 넘어 우리를 엎으려고 쓰나미처럼 몰려옵니다. 주님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무엇을 남기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로 드리는 삶,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